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그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나의 새로운 만남을 내 영혼 새롭게 기름 부어짐을 내 안에 열정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2022년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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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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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한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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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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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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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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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빛이 환하겠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아멘.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빛이 되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민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기쁨 가운데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첫 주일을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난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팬데믹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 대한민국과 저희 신성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를 내려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금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셔서 어지러운 이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안정을 찾고 온 국민이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새롭게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저희와 함께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겸손히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지난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렀던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환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님께서 환우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저들이 흑암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오경환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해에는 주의 전이 채워지게 하시고 저희 신성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각 기관들과 각 재직들이 새해에는 맡은 소임에 충성하게 하시고 교만과 나태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새해 첫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새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새해에 걸맞는 새 마음과 결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미지의 시간 앞에 서 있고 순백의 도화지에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 나아가듯이 우리의 새로운 시간들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그려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 한 해를 다 살고 난 후에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 분열과 나눔의 세상에서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지 모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시대이고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역류할 줄 아는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안에서 우리 신성교회는 지역을 섬기며 지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열심을 겸손을 다하게 해주시고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 언젠가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좀 밝아지고 기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여 이 세상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더욱 기쁘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시며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고 또 이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그 받을 복을 누리시라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황금 들녘을 보고 막 좋다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쉬고 놀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사람이 누리지 못하게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를 좀 편안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엎어졌다 제껴졌다,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평안하게, 정말 심심하다 할 정도로 그런 그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단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3주간에 걸쳐서 오늘은 복음, 다음 주는 교회를 새롭게, 세 번째는 세상을 이롭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는지, 어디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사건의 배경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점이 언제냐? 어디서 시작하셨냐? 어떤 사건이 배경이 됐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간 직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어디서? 세례 요한이 잡혀간 갈릴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장소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시작하셨냐, 어디서 시작하셨냐도 우리가 성경의 연구를 위하여 굉장히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일성, 즉 예수님이 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오늘 본문 1장 15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보통 나라를 생각하면 영토를 생각하고 공간을 생각하고 어떤 지역적인, 어떤 지리적인 개념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영토나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나 공간적인 개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데우, 투 데우라고 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즉 데우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바실레이라는 날은 나라,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우리의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관철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다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속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믿으니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이 원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신 그 대목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잊지 말아라 하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심령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면 우리 가정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가정의 가장 되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복된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공생애를 시작한 시점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간 갈릴리로 가셔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였다잖아요. 독재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막 나라가 모든 것을 다 통제했잖아요. 통행금지도 만들고 사람들 생각도 통제하려고 하고 말도 통제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욕하면 여러분 택시기사가 신고했습니다. 뭐 박정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그 택시기사가 곧바로 경찰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을 욕했다고 그러면 그 기사에게 나라가 뭘 줬을까요? 모범 택시, 그 개인 택시 증명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이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게 잡혀간 건 헤롯을 욕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걸 아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모욕죄고 뭔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일 때문에 그 죄목으로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안 정국에 불안하고 그 뭔가 무서운 그런 때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던 갈릴리로 가셔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예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님의 행위가 도전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때로 집권자들에게는 얼마나 반항적인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으로 달려가셔서 헤롯의 폭정과 헤롯의 권력의 그 포악함을 주님 지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주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분명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언제나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만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님이 화내신 것은 우리가 몇 번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동적인 분이신 것보다 정적인 분이신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정적이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주 뭔가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동적인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첫 번째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시고 두 번째 사역을 소개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그때가 바로 유월절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행동하신 것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안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에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에는 헤롯의 잘못을 통렬히 비판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유대교의 본산이요 유대인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짐승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판매하는 그 부스와 환전상들의 돈통을 둘러 엎으시며 폭력적으로 성전을 정화하시는 개혁을 단행하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회개혁, 사회정화, 그리고 정치적인 뭔가 개혁에 대한 권력개혁을 외치셨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돈통과 그 매대를 다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은 이 대목을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주님 질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성전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예수님을 질타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이 본래는 선한 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대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야 돼요. 3대 절기에. 이스라엘의 경내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저 멀리 외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야 한다는 율례,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대로, 먼 사람들은 먼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러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정말 제물을 처음부터 구별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잘 키워야 한다, 잘 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왔는데, 너무나 멀리 오다 보니 이 재물이 결격사항이 생겼어요. 흠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티도 생기고 아롱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저렇게 멀리서 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전 근처에서 그런 제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구입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도와주려고 시작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만 살면 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을 썼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로마 돈도 쓰고 그리스 돈도 쓰고 헬라 돈을 쓰고 다 각자의 돈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에 다 이방인들의 왕의 흉상이 다 그 돈에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이방의 흉상이 생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돈들을 거룩한 곳에 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다 갖고 온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기 위하여 환전을 해주기도 하고 성전세를 내리기 위하여 환전을 해주는 그런 정말 천한 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강도짓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둑짓으로 바뀌었어요. 되지도 않는 희한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정갈한 재물이라고 비싼 돈을 주고 사게 하고, 또 환전, 그 외국 돈을 갖고 와서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그 돈이 다 누구 소중에 들어갔냐?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서기관들은 주로 어느 사람들의 출신들이냐면 바리새인들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지들이 거룩하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들이 사두개인들과 짝짝꿍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 열심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뀌어가면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든 저들의 잘못을 향해 분노하셨고, 주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저들의 잘못을 징치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은 강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장사하러 옵니다. 교회 앞에, 큰 교회 앞에 가면요, 음식점을 딱 열어놓고 교회에 등록합니다. 그러면 음식점을 다 그리 가게 돼 있죠. 분식점을 만들어 놓고 꽃집을 만들어 놓고 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을 향해 그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이 도장 찍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거민 도장을 꽉 찍어야 이것은 제물로 합격이에요 라고 하는 걸 갖고 제사장들이 막 좌지우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들 가보셨죠? 그 절 앞에 있는 땅들은요, 다 절 소유예요. 근데 그 앞에 가면 다 음식점도 있고 기념품 상점도 있고 하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절밥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래요. 난 절밥 먹는 사람이에요. 거기 고용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전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박 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성전 밥을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에게 고용된 사람들, 제사장의 수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수하에 있는 고용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다른 길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런 강도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강도의 소굴이 되고 시장판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셨는데, 그럼 그 성전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그 아래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를 반복해.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가톨릭에 대한 분노가 바로 이런 형태였어요. 여러분, 다 지금 로마의 교황청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그 16세기에 지어진 베드로 성전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성전을 짓다가 보니 자금이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교황 레오 10세가 그 공사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아이디어가 뭐냐? 면죄부였어요.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가 뭔지 아시죠? 돈으로 죄 용서의 권한을 사는 거예요. 면죄부 종이짝지 하나를 사면 내 죄가 없어져요. 많이 사면 많이 살수록 그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사면 순결해져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뭐 지폐나 이런 전자화폐가 아니라 대부분 다 동전들이었어요. 그 동전을, 그 성전, 그 헌금을 수집하는 그 함이 어떤 거냐면 노수로 만든, 또 쇠로 만든 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사기를 쳤냐면 그 돈통에 면죄부를 샀다고 하는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누가 듣느냐? 저기 연옥에 있는 천사가 듣고, 그 천사가 그 이름으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엄마 아버지를 위하여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돈통에 딱 떨어뜨리면 그게 곧바로 들려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옥이 뭔지 아시죠? 연옥이 뭡니까? 이게 이거예요.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알똥말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연옥이에요. 이 사람들이 연옥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내가 살아생전에 소도 못했지만, 내가 아버지 죽으셨지만 이제 내가 면죄부를 사서 내가 천국에 보내드려야지, 그걸 자극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죽은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에게도 효력이 있었어요. 뭐냐면 산 사람은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가 하는 말에 잘 호응을 했겠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가 사기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에도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이 죽음과 삶에 대한 게 끊이지 않고 계속 윤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생을 다하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 혼이 구천을 어느 기간 동안 떠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데가 명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 명부라는 곳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극락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에 가가지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명복을 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이 극락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복을 빌어줍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신앙으로는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목사가 이 얘기를요, 권사님 내가 몇 번 했어요. 박지현 권사님 막 수백 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 목사는 떠들려면 떠들어라, 나는 계속 고급진 언어를 사용하겠다, 고인의 명복을 내가 빕니다. 여러분, 절대로 명복 비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은 죽으면 바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요. 근데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도 부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연옥이나 명부 같은 데 있을지 모르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지옥에 갔던 자라도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천국에 있는 자들도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뉘는 영벌과 영축권, 이 두 가지가 갈리는 것이지, 여러분 연옥과 명부에 우리가 헷갈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는 명복을 빕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명복 릴레이 하면 안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투, 미쓰리, 미포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때 교회가 면죄부를 팔면서 잘못할 때 그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수도사로 또 신부로 비텐베르크의 성서신학 교수로, 철학 교수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참 잘못됐다는 게 자꾸 느껴지고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있는 중에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파는 아주 희대의 사기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회인 슐로스 키리에라고 하는 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의 그 질문서를, 반박문을 로마 교회에 제시하고 그것이 종교개혁에 아주 큰 울림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그 옛날 우리 주님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를 파고 양을 팔고 돈을 바꿔주며 상거래를 하던 그런 일들이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없습니까? 중세 가톨릭은 면죄부를 팔며 대대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종교 장사를 벌였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까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우리 한국교회를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요즘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가 마치 먼 바이러스의 온상인 줄 그렇게 사람들이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보세요. 거기 바이러스 어디 있습니까? 버스 전철 타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만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 밥 먹으면,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괜찮은데 왜 교회에서는 밥 먹으면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밥도 못 먹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전파지로 온갖 불의를 저지르는 불의의 온상으로 세상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혼나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돌을 들고 던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오히려 더 불의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 공의로운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그 불의한 곳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신과 사명자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전해서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생각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우리가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중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교회 앞에 광고를 드립니다. 혹시가 아니라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시지 못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당 하나를 받으셔야 하지만 나는 굳이 개인이 받겠다 하시면 나오셔도 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받은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올 한 해 말씀대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적는 노란 종이 혹시 받으셨나요? 저 뒤에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한쪽은 교회 제출용, 본인이 갖고 있는 용, 본인용,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칼집을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시면 잘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적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이렇게 이름을 안 적으면 이분이 누굴까? 제가 필적 감정도 해야 되고 또 전혀 누군지를 알 수 없게끔 써놓으십니다. 이름을 예를 들어서 김용화 어머니, 문현숙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름은 내가 김용화 집사님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믿음 좋게 해주세요, 건강해 주세요,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다 꼭 이름 적으시고 약속의 말씀 적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적으시고 뒤에 전도해야 될 분까지 다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을 위하여 1년 동안 기도의 응답이 되길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한 해에 수고하실 우리 분들을 우리 교회 인사를 함께 해볼게요. 우리 장로님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두 분 오셨는데 장로님 일어나시죠. 우리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자,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너무 애써주시는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자, 권사님들 일어나시죠. 권사님 두 분, 세 분, 네, 은퇴하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나시죠. 자,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 일어나시죠. 올해 작년 연말에 우리 정대련 집사님이 은퇴하셨어요. 자, 안수 집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리 집사님들 제가 호명을 할 테니까 남자분들 먼저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길용현, 김용화, 김원배, 김학선, 민경용, 안종갑, 유영재, 윤순식, 이남희, 이영옥, 이치우, 정성엽, 주홍, 최신일, 최준재, 하헌용 이렇게 분들입니다. 자, 일어나실까요? 자, 우리 가일이, 가은이도 다 이제 우리 집사님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27만 넣어도 다 집사를 시켰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얘는 다 30이 넘어서 집사를 해도 3번, 4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네, 앉으시죠. 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읽겠습니다. 곽연주, 김가은, 김가일, 김인경, 김인순, 김효영, 배정미, 송정선, 송진아, 유향숙, 이사면, 이영신, 이영화, 이유현, 이은영, 이지연, 이춘명, 이현주, 이명신. 일어나시죠. 자,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수고해 주시고 박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연세가 되셔서 그 집사님, 서리 집사님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우리가 시무에서 이름은 뺍니다. 내가 교회에서 버림받았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에 달력을 저희들이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우리가 달력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랑 후배들이 오면 너무너무 예쁘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젤까지 우리가 다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게 하면 너무너무 우리 교회 거를 좋아해가지고 자기들 가져갔어요, 몇 개를. 그 이젤은 네가 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주는데 이젤은 네가 사라 그러는데 이젤까지 해서 너무나 센스가 있다고 하니까 이 달력을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 저 뒤에 전도사님한테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지금 3부잖아요. 10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2021년 결산 또 2022년 예산에 관한 공동의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재직들은 참석하셔서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교회 살림살이도 살펴보시고 함께 교회를 잘 섬겨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기도 드리고 축복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2022년
그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에 아름답고 향기나고 능력 있게 사용되게 하셔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어두워졌던 곳이 주의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한 분 한 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셔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의 은혜, 형통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이 더욱 복 있는 생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지금은 2020년을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삶과 나라와 가정을 만들어갈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용기 있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